그래서 타켓이 어디입니까? 전도의 타켓이 1세권 기독교가 책임 못했기 때문에 2세권 기독교를 중심하고 섭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2세권이 모여있는 2대 연대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2대 연대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말 휴전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우리나라엔 돈이 없어요. 대학 하나 세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대학이 유일하게 어디예요? 경성제대가, 일본 사람들이 세웠던 경성제대가 어떻게 됐어요? 서울대학교로 변했죠. 그죠? 그 학교밖에 없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에 서양에 있던 미셔너리들이, 선교사들이 돈을 모아서 한국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캐나다, 미국 이런 선교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미래의 세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미래 인재 양성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2대 연대를 세우게 된 거예요. 엘리트 멤버들이, 또 기독교의 이세권들이 모여들어서 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8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공부를 하러 오는 그 레벨은 가난한 그 나라에서는 대단한 집안이 아니면 공부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아가씨들이 이대에 다녔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연대에 다녔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의 시작은 바로 양윤영 씨였습니다. 그 양윤영 씨는 교수였어요. 이대에 피아노 교수였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양윤신 유효원 협회장님을 전도하게 된, 시작하게 된 열쇠를 연 그분의 이제 동생이죠.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요. 말씀을 듣고 이분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대 학생들을 한두 명씩 세대문 교회에 데리고 온 것이죠. 그렇게 전도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열풍이 이루어지는데 이대 기독교 재단에서 미셔너리, 선교사들이 지원할 것이 중단될까 봐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8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다 점차적으로 통일교의 말씀을 듣고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한 것입니다. 이대 연대에서 회의를 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 자기들의 문제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이건 정부에 한번 얘기하자. 그때 당시에 연대의 총장은 백낙준이라는 분이었고 이대의 총장은 김한란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권의 중심부는 기독교 정부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가가지고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기독교 여성이죠. 이 사람하고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국제 결혼한 그 부부가 초대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기붕 씨라고 하는 분이 부통령이었고 그 부인이 박마리아예요. 이 박마리아는 부통령의 부인이기도 하지만 김한란 총장, 이대 총장 밑에서 부총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권과 이대 연대는 완전히 묶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있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야기가 된 거예요. 아니 이게 미셔너리로 우리가 만든 이 학교가 통일교회라는 이상한 교회로 다 넘어갈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5대 장관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대를 계속 다니려면 통일교회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통고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언론과 신문들은 무슨 소리냐. 거기는 민족 종교의 딸도 다니고 별의별 사람들 다 다니는데 어떻게 통일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렇게 통보할 수 있고 퇴학 처분하려고 하느냐. 다 우리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대연대는 퇴학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수 3명을 면직시켜버렸어요. 그래서 1955년 5월 달에
이제 이대에서는 14명의 학생들이 퇴학 처분을 당했고 연대에서는 2명의 학생이 퇴학 조처를 당하게 됐습니다. 교수가 이제 3명이나 이렇게 퇴직 처분을 당하고요. 그래서 일방적 퇴학 조치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은 우리 편이었지만 정부가 개입됨으로써 결국은 거꾸로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우리의 그 상황을 더 나쁘게 호도하는 언론이 되어버리게 됐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이승만 부부, 이 프란체스카고요. 그리고 이기붕 부통령, 그리고 이승만, 그 다음에 김한란 이대 총장, 그 다음에 백낙준 연대 총장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버님은 이세권 기독교 아이들이 이대 연대에서 전도된 사람들이 결국은 1세권이 책임 못한 1세권을 전도해가지고 엄마 아빠들을 전도해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 정부였고 이 미군이 남한은 다스렸던 때예요. 그 남한에 있는 미군들과 하나 돼가지고 미군정과 하나 돼가지고 또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과 하나 돼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좋은 찬스가 왔기 때문에 그런 이대 연대의 기반을 닦으려고 하는 것이 아버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죠. 맨 처음에 이제 그 상황을 깊게 들어가면 이 양윤영 교수가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처음에 원리를 접하게 되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한두 명씩 교회를 이제 그 세대문 교회에 이대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양윤영 이후에 이제 이 양윤영 교수가 말씀에 빠져 있고 그런 입장에서 큰일 났다. 이 김한란 박사는 큰일 났다. 총장이. 우리 아이들이 계속 빠지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 한충하라고 하는 교수를 파송을 했어요. 어디로? 세대문 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가봐라. 우리 아이들이 다 여기 빠져들어가고 있다. 위험하다. 큰일 났다. 그런데 한충하 교수가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듣고 이 사람도 이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최원복 교수인데요. 이 최원복 교수 보고 최원복 교수하고 이정호 교수 이 두 사람이 파송이 됐습니다. 파송이 돼 보니까 거기 가서 말씀을 듣는데 자기들이 듣지도 못했던 그리고 자기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이 내용들을 다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김한란 총장에게 찾아와서 이 최원복 이정호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판단할 말씀이 아니고 하늘에 계십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한란 총장이 이제 걱정을 하고 심각해졌어요. 그때 이 김한란 총장의 하나의 키가 있었어요. 키. 열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양딸로 양육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영훈 교수입니다. 이 김영훈 교수는 사석에서는 김한란 총장하고 어머니, 딸의 사이예요. 근데 이 김영훈 교수가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조직신학을 공부해 왔어요.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최고의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훈 교수가 왔는데 미래에 이대의 총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으니 이런 위기의 시대에 돌아왔으니 얼마나 김한란 총장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딸아 큰일 났다. 이게 통일교라고 하는 이상한 집단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애들이 8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다 가서 말씀에 빠지고 이 교수들도 가서 다 빠지고 있다. 네가 어떻게 해? 너는 최고의 지금 신시대에 현 시대에 최고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 네가 판단하고 와라. 네 말에 따라서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김영문 교수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몸이 나빴어요. 그래서 몸이 나빠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죽, 미음 같은 것만 먹고 그러던 몸인데 그래서 이제 김한란 총장의 말을 듣고 세대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내가 자존심 있는데 최고의 신학자인데 어떻게 이런 골방에 가서 말씀을 드렸겠냐. 저런 이단 교주가 얘기하는 거를. 그래서 창문을 삐끔 열고 길 밖에서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창조 원리를 얘기하고 타락론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도대체 이해 못했던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1시간이 끝나고 2시간이 끝나고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열고 맨 뒤에 가서 앉았어요. 그 다음에 점심때가 지나고 나니까 어디 갔어요? 맨 앞에 앉아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자기가 미친 거죠. 무려 3일 동안 말씀을 듣게 됐는데 그 말씀을 듣고 더 놀라운 것은 영적인 역사였어요. 자기가 밥도 못 먹던 사람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에 취해가지고 떠나가기 싫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김영은 교수는 말씀을 듣고 기말란하게 갔죠. 어머니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길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해야 할 길이 아니고 꼭 가야 될 길입니다. 어머니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보고 결정한 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했으니까 따르려고 했죠. 그런데 사탄은 이때 나타납니다. 그 부통령의 부인이었던 박마리아가 손을 들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어디가? 나는 내 딸 영훈이가 가서 봤는데 이러하더라. 난 그래서 가려고 한다. 미쳤어? 가지마. 그래가지고 길을 막고 못 가게 해서 안 가게 됐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한 것이죠. 결국은 정부의 핍박이 시작이 됐고 온 언론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분들은 퇴직을 당하면서도 굳건히 아버님과 하나 됐습니다. 퇴직을 당하면서도 14명의 이대생들은 아버님과 하나 됐습니다. 예수님 때는 어떻게 했어요? 12제자들이 다 떠나갔지만 이들은 하나 돼가지고 더 의기충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은 충현동 강의소, 뭐 성화학생회, 흥인동교회, 장충동교회, 성화청년회 결성 이런 것들이 54년도, 55년도로 가면서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36가정의 축복을 받은 분들이죠. 그죠? 예. 자, 이때 2대의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이 2대 연대 퇴학 사건을 보면은 이렇게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죠? 퇴직 처분된 교수들, 그 다음에 퇴학 처분된 학생들, 그리고 연대에서 이렇게 2명의 그 학생들이 퇴직 처분을 당했습니다. 이때 퇴학 통보서입니다. 이 강대성이라고 써있는데 이제 본명이 강대성이지만 그 지금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은 강정원이죠. 이재석 회장님의 사모님. 퇴학서입니다. 학생증, 그죠? 출석표. 이렇게 옛날에 이제 관리했던 그런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모든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이대가 행하는 모든 것, 정부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편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종교의 자유가 있고 다른 종교를 다녀도 이대에 다른 뭐 과라든가 이런 거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일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다른 종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퇴학 처분 안 하고 통일교회 다닌다는 그 사람들만 퇴학 처분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완전히 우리 입장에 섰었습니다. 그러나 이대 연대는 이제 미션 서클이 이러다가는 없어지겠다. 이제 지원도 없어지겠다. 또 정부와 합세해가지고 퇴학 처분을 강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퇴학당한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숙대로 와서 편입을 해가지고 숙대에서 졸업을 하게 되죠. 이제 아버님 모시고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그때 퇴학 처분 당한 분 누구예요? 김영희 회장님의 사모님 정대화 회장입니다. 그죠? 자, 이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나는 1955년 봄 이화여대 교정으로 돌아간 듯 합니다. 진달래 캐나리가 피었다 지고 목련화가 교정을 더 아름답고 청아하게 빛내고 있던 5월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며 서자 헤매드는 우리는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의 원리를 듣고 근본적인 인생 문제가 해결되면서 부활, 재생의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가운데 교실이나 교정, 기숙사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야말로 미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벼락 같은 퇴학 증서가 각자의 집으로 날아다닐 것입니다. 그때 지향은 언니와 함께 강정원 여사는 학교 처사는 잘못되고 부당하다고 혈서로 크게 써서 벽보를 붙이며 씩씩하게 교정을 위아래로 날아다녔습니다. 자마버님께서는 명원회의 퇴학생에게 14명의 퇴학생에게 명원회라고 이름 지어 주셨으며 통일교회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우리들의 이름이 함께 남아 빛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1955년 7월 4일 날 우리는 일명 7.4 사건이라고 합니다. 1955년도에 갑자기 경찰이 닥쳐서 아버님을 연행해 가십니다. 어디로? 서대문 형무소로 연행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아무 죄도 없는 아버님이 잡혀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해문란죄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정부든 독재정부든 죄명이 마땅치 않으면 사해문란죄로 잡아가요. 사해문란죄로 이제 잡혀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많은 기록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그 기독교가 모함하고 그리고 이제 7월 4일 날 아버님이 이제 잡혀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제자 김원필, 유효원, 유효민, 유효용 이 네 분은 또 병력법 위반이다. 군대 안 갔다. 해가 잡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도 그렇게 걸으려는데 아버님은 사실은 이미 흑석동 그 남한도정 때 그것을 패스하신 분이거든요. 나이가 많고 다 패스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명을 이제 놓으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 네 분들은 오랫동안 사실은 감옥 생활을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식구들이 이제 단결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비난, 언론의 비난, 정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열정이 더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과 더 똘똘 뭉치게 됐습니다. 퇴직을 당하면서 아버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록적인 면회 행렬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루에 10명에서 15명이 그 면회를 가게 되는데 이때는 면회를 3명밖에 못 한대요. 맨 처음에 아버님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 제수들이 아버님을 비꼬았어요.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침을 뱉으면서 네가 뭐 예수라고? 그러면 뭐 여기서 한번 나가봐. 네가 어떻게 뭐 메시아가 돼가지고 이런 데까지 오냐? 그러면서 아버님을 멸시했어요. 그러나 아버님은 화장실 청소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고 한 제수의 그 간증에 의하면 아버님이 이제 옆에 있는데 저 하도 사람들이 나쁘게 보니까 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번 좀 이렇게 지켜보니까 며칠 지켜보니까 그런 분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심, 사랑, 뜨거움 이것 때문에 반해가지고 말이 되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시작이 되고 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그분의 장래까지도 다 알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아버님한테 몰려들기 시작했고 아버님 원리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거기 이발 아버님 머리 깎아주는 사람이 아버님 이발을 해주는데 아버님 원리 강의하는 거예요. 머리를 맡기시면서 원리 강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돼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에 있는 간수들이 서로 아버님의 밥을 대접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경쟁이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잡혀갔던 그 아버님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면회를 오니까. 그리고 1955년 10월 4일 날 무죄 석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흥남 감옥 언제? 10월 14일. 그죠? 이거는 10월 4일. 그죠? 그래서 해방의 달이 10월 달이다. 아버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 이때 이제 제수복이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이때 식구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버님과 하나 됐습니다. 자기의 결심, 신앙이 더 뜨거워짐.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12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배반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적 기사를 보고 똘똘 뭉쳤던 사람들이 그 모습처럼 그러나 그 이후에 문제가 됐지만 이분들은 아버님이 십자가 노정 같은 감옥 가운데 갔는데도 똘똘 뭉쳐서 아버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누구였어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1세들이었습니다. 청파동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 적산가옥.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물들여진 이제 일본 사람들이 다다미 집으로 지은 건데, 그래서 식구들이 눈물로써 정성으로써 아버님 감옥에 있을 때 그 완전히 그 빨간색을 다 청소했어요. 빼바로 문지르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깨끗한 집을 만들어 놓은 거고, 아버님이 감옥에 나오자마자 이쪽으로 입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10월 4일 날 출감하시고 10월 7일 날 이 교회에 들어오시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본격적 전도 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교회라고 하는 아주 그 아버님의 이 휘호를 보면 아주 살아있는 그런 글씨가 느껴지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2대 연대 사건을 통해서 퇴학 처분 당한 사람들이 이제 아버님과 하나 돼가지고 매일매일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버님은 정말로 그때 당시에 각오가 뭐냐면, 감옥에서 감옥 들어가기 전에 법정 안에 재수가 쓰잖아요. 그 법정에서 판단이 되잖아요. 판결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법정에 재수로 쓴 모양처럼 나는 결심하고 이 길을 간다. 그래서 정말로 유현엽 회장님을 매일 당신과 똑같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식구들의 지도자 양성을 하고 계속 이제 전도의 물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그 수련회를 계속하면서 젊은이들이죠, 완전히, 그죠? 여러분들 나이에요, 이때 당시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근데 이제 야목교회의 그 식구들이 이때 당시에 대거 입교를 하게 돼요. 차상순 목사라고 북한에서 전도됐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버님 흥남 감옥서 가고 아버님이 남한 노정할 때 차상순 목사에게 내가 내 부모에게 못 가니 네가 대신 나의 소식을 전달해달라 해가지고 차상순 목사가 아버님의 정주 마을에 가가지고 그 충모님하고 충부님을 만났죠. 그리고 아버님의 소식을 전해줬죠. 그 옆에 놓고도 아버님 안 가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인류를 구원하기 전에 내 육신의 부모, 내 육신의 가족을 어떻게 먼저 챙기느냐. 그 차상순 목사가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야목에다 교회를 찾았어요. 감리교회를. 그래서 여기에서 한 110명에 되는 그 신도들을 만들어가지고 원리 강의를 했어요. 감리교회, 간판은 감리교회인데 원리 강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님이 이 청파동교회에 오셨다는 걸 알고 통째로 이 교회가 넘어오게 됩니다. 4명만 빼놓고 거기 있는 신도들이 다 넘어와요. 그래서 야목교회가 이제 복귀가 되고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목에서 이제 아버님은 이제 수련을 하시게 되죠. 수련을 하시고 거기에서 2대 연대 나온 그 엘리트 그 사람들을, 정말로 오기야 금이야 키웠던 그 여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시덤불에다 막 집어넣어가지고 고기 잡는 연습을 시키고 매일매일 훈련을 시키는 40일 수련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가 뭐예요? 사람 전도하는 어부가 되는 거죠. 그런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자, 그렇게 야목교회가 이루어지고 원리원본 원리해설로 이제 발전이 되죠. 57년도에 와가지고 이제 해설이 이제 만들어져서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다시 보충해서 66년도에 원리 강론이 발행이 되게 됩니다. 이 시대의 그 한 기자의 글입니다. 정말로 이때의 상황이 어떻냐면 2대 연대 사건을 통해서 퇴학당한 사람들이 야목교회에 가서 수련을 받고 전국 각지에 파송이 돼가지고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때는 식구들도 하계전도, 동계전도 해가지고 방학 동안에 무조건 같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중학생들도 다 나가버렸어요. 중학생 이상은. 그래서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그 마을에 가서 문맹률이 73%니까 낮에는 농부들하고 같이 농사를 짓고 밤에는 한국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는 아이들, 주일학교 애들에게 선생 노릇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농촌이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죠? 그때 당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의 그 잔해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치워버리고 마을을 깨끗이 정비하는
그 운동을 벌이고, 그래서 이 시대에 그 한 기자가 쓴 글인데요. 이 당시 전쟁의 후유증이 가득한 이 민족은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죽음의 빈사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외국의 언론이 본 대로 잿더미에서 장미가 필 수 없는 나라였다. 이런 황미지의 나라에서 자신의 꿈을 생각하라는 것과 공부를 한다는 말 자체가 사치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를 향해 다가온 손님들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했다. 원리 말씀을 통해 이 나라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었다. 아침엔 마을 청소를 하고 낮에는 같이 들에 나가 농민들에게 봉사하고 피곤할 텐데도 밤에는 우리에게 공부를 가르쳤다. 마치 그분들의 말은 내가 기독교를 다니며 성경에서 들었던 천국의 때가 왔노라였다. 헐벗고 굶주린 우리를 위해 자신들도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던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다. 때론 말씀에 흥분하고 때론 이민족이 슬픔의 곡절에 가슴 아파했던 시절이었다. 이 기자의 글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린 겁니다. 이 시절이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농촌 계몽을 운동을 했던 분들이 나가서 얻은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승만, 그 다음에 윤보선,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박정희가 대통령이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 민족을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재료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동남아 4개국 순방을 합니다. 그때 필리핀, 태국, 그 다음에 미얀마, 지금 그때는 버마라고 그랬어요. 이런 나라들을 순회를 하셔요. 하고 나가지고 박정희가 태국에 와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냐? 우리나라가 태국만큼만 잘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태국이 대한민국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예요. 필리핀이 6.25 전쟁 때 우리를 지원해줬던 나라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자, 그런 그 박정희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찝차를 물고 김종필하고 둘이서 전국을 순회합니다. 이 민족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 것인가? 우리도 어떻게 배고프지 않는 백성을 만들 것인가? 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발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준 상록수. 이 마을을 살리는 푸른 나무. 상록수라고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이거면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5.16 혁명을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기념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농촌 계몽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해서 5.16 민족상을 만들었어요. 그때 여기에 상 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우리 1세들의 엄마 아빠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상록수 운동이 이름만 바뀌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농촌 계몽 운동이라고 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러준 상록수 운동이 바뀌어가지고 새마을 운동으로 정부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의 효시는 누구다? 바로 이대 연대 태학생들을 중심하고 식구들이 만든 운동이다. 그래서 이 증거를 대면은 이 박정희가 성공하고 나가지고 성공을 어떻게 했어요? 이 새마을 운동으로 성공했잖아요. 1차 7년 계획, 2차 7년 계획, 3차 7년 계획 세웠거든요. 아버님은 1차 7년 노정, 2차 7년 노정, 3차 7년 노정 우리가 그 나라 복귀를 위한 그 전법하고 똑같이 정부도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부하고 우리의 아버님의 이 전략하고 완전히 일체됐던 시대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3차 7년 노정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반석 위에 세워지니까 유경수 여사가 이제 어린이 대공원을 지을 때 그래도 아빠 우리가 은혜를 입지 말아야지.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어? 통일교에서 왔잖아. 그래서 성공했잖아. 그래서 리틀제스 해관 그 땅 3만 평이 넘는 땅을 우리에게 기증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 전도 나갔을 때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맨날 목회자는 굶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목회자도 있고 고등학생이 목회자도 있고 그죠? 이대 연대 퇴학당한 사람들이 목회자도 있고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2개를 싸갖고 부모한테 하나는 목사님 먹으라고 하나는 자기가 학교 가지고 가고 이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그때 교실 풍경입니다. 자, 그가 나를 부르실 때라고 하는 이 시를 많이 읽었는데요. 자, 이때 우리 개척전도 나갔던 1세 선배들이 많이 불렀던 시입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고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갔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고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저에게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뿐만 아니라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발자국,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냐.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전도하다가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가는 거예요. 슬픈 마음을 갖고 너무 지치니까. 전도도 안 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회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아버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는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간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길을 걷다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찍혀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어려울 때 같이 있겠다고 했고 그런 주님께서 없다 이거예요. 참 아버님께서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한 짝밖에 없습니까? 당신은 어디 가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아버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다. 이런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기반을 위해서 아버님은 해외 선교를 출발합니다. 이제 1958년도에 일본 선교를 가시게 되는데 최봉준 선교사가 먼저 일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김영훈 선교사, 그리고 김상철 선교사, 박보희 선교사가 이제 59년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75년도부터 95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1차 세계순회노정, 2차 세계순회노정, 3차 세계순회노정을 통해서 이 선교의 확장을 여시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자, 이 참아버님과 최봉주 선교사가 58년 6월 15일 날 이렇게 이제 도쿄에서 만나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때 당시의 공항은요, 출발의 공항은 어디예요? 지금의 인천공항은 아니고요. 그죠? 무조건 김포공항도 아니고요. 바로 여의도 공항이었습니다. 우리 선교 부지가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선교 부지를 거기 매입한 거예요. 선교의 출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 짓고 있는 그 장소죠. 자, 이 최봉춘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그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최봉춘 선교사가 이제 충청도 갑사라고 하는 절에 아버님하고 갔어요. 아버님이 봉춘아 와라 해가지고 소나무 그늘 밑에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십니다. 너는 지금부터 일본을 구원할 사명을 갖고 일본에 가라. 최봉춘은 그때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몇 번 했고 요즘도 만나요. 최봉춘 선교사를.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이제 난 가가지고 일본을 구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일본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다가 잡혔어요. 일본 경찰한테. 그래가지고
얼마나 매를 얻어맞았는지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최봉춘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달래주고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불러가지고 국밥 아시죠? 국밥을 사주면서 한 그릇 먹이면서 너는 이 길로 바로 일본으로 가야 된다 하고 내몰더라는 거예요. 그때 최봉춘 선교사는 너무 앞이 깜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맞고 갈 용기도 없는데 또 가라고 하니까. 근데 갔다가 또 잡혀갖고 왔어요. 근데 아버님 또 초인트를 까면서 가라고 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일본의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최봉춘 선교사가. 그러면서 이제 도쿄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기차관에서 내가 한국에 가면, 대한민국 땅에 가면 아버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서 소금 있잖아요. 소금을 타가지고 소금물을 먹어버렸어요. 한여름에. 그러니까 온 몸에 열이 나고 이제 장티푸스 걸린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어요. 막 토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의 경찰들이 겁이 나가지고 이 사람을 대한민국으로 바로 못 보내고 그 요양소로 보냈어요. 그래서 요양을 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추방하려고 요양소에 갔다가 이제 도망 나오게 돼가지고 도쿄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자, 제가 같이 만나서 사진 찍은 건데요. 얼마 안 된 사진입니다. 예. 자, 이 갑사라는 절인데요. 그 전에 충청도에 있는 갑사라는 절에 선생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잠을 안 자고 어떻게? 잠을 안 자고 나도 아버님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위해 정성 들이고 할 것이다. 죽더라도 임무를 다할 때까지 나타나지 말라라고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가 갑니다. 내가 죽으면 이 일본은 누가 구할 것인가? 또 누군가가 이 괴롭고 힘든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누가 이 생명의 말씀 원리를 전할 것인가? 이 일본을 진정 지옥으로 떨어뜨릴 생각인가? 혼자라면 여기 쓰러져 죽어도 괜찮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라 일본 국민의 행복을 책임진 존재이며 인류의 행복을 책임진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선 자신을 위로하며 기뻐할 것인가? 사탄아,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도 한때는 진리를 만났을 때 감동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지상에 만들고자 정료를 불태우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도 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3대 천사가 하나님과 하나 돼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과의 꿈을 같이 꿨잖아요. 한때는 너도 그렇지 않았는가? 이 얘기입니다. 꾸짖는 거죠, 사탄을. 하나님의 뜻을 잊었는가?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일본을 구한다. 유페이 생도들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아주 나는 일본에 와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토하여 열심히 전진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박해를 할 뿐 한 사람도 말씀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죽음을 힘을 다해 전도 활동을 임했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 지금 하늘 아버지는 오히려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계신다. 자, 죽음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이며 최고의 기쁨이다. 순교란 이런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할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일본이 오늘날 많은 식구들이 생긴 겁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 말이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4강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어요? 이 최봉춘 선교사처럼 사탄을 호통칠 수 있고 죽음은 나의 기쁨이요 최고의 위로다라고 마음속에 굳은 결의를 가질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늘의 역사, 그리고 천일국의 기반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